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봉신교회하고는 아마 한 4, 50년 이렇게 인연을 가지고 살아온 그런 교회인데 오늘 또 이렇게 여러분들을 이 11시 예배에 감히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여러분을 뵙게 되니 얼마나 저 개인적으로는 영광이고 하나님 앞에 큰 은혜고 여러분에게 고마움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우리 함께 나누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간단한 내가 평소에 잘 인용하는 얘기인데 4명의 대학생이 안식일에 모여서 놀았습니다. 너무 재미있어서 그 다음 날도 또 놀았습니다. 그리고는 교수님께 가서는 깊은 산속에 들어갔다가 자동차가 펑크가 나서 올 수 없었다고 거짓말하기로 4학생이 입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학교에 갔더니 교수님이 물으셨습니다. 너희들 학교에 왜 안 왔니? 대답했습니다. 산속에 놀러 갔다가 자동차가 펑크가 나서 고칠 수가 없어서 오지 못했습니다. 거짓말로 입을 맞춘 그대로 이제 거짓말을 했습니다. 교수님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태연히 말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어제 시험을 치렀다. 너희들도 시험을 치러야 하니 네 학생에게 백지 한 장씩을 주면서 멀찌감치 이렇게 띄엄띄엄 앉으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부터 시험 문제를 내겠다. 각자 답안 써라. 그리고 시험 문제 어느 바퀴에 펑크가 났는지 써라. 이게 문제입니다.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가지고 거짓말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영국이 낳은 세계적인 연극 작가 셰익스피어의 그 4대 비극을 읽어봐야 돼요. 이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에는 아주 이만큼 적나라하게 파헤친 작가가 드물기 때문이에요. 이 셰익스피어가 쓴 그 헨리백을 보면 진실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진정 의미 있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거짓말하며 살면은 아무리 잘 살아도 소용이 없다는 그런 얘기죠. 가르침의 핵심은 거짓말쟁이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벌은 그가 진실을 말했을 때도 믿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벌이라는 거예요. 한 번 거짓말을 하면은 한 번 속지 2번은 안 속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믿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2021년 11월 21일) 조선일보에 그 정치부 차장이 쓴 글이 실렸습니다. 그걸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정직한 대통령을 원한다는 그런 제목의 글을 조선일보에 썼는데 대통령 후보 중 한 분은 2002년 6월 28일 검사 자격 사칭, 무고 등의 혐의로 체포됐다는 기사가 실렸고 또 다른 후보의 아내는 경력 부풀리기에 대한 의혹에 후보가 사과했다는 기사를 실었어요. 그러면서 조선일보에 뭐라고 썼느냐면 국민은 공정한 나라에 앞서 정직한 대통령을 원하고 있다. 그렇게 썼어요. 우리가 정직한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오늘 아침
뉴스에 제가 봤어요. 영국 수상 존스 총리 여러분 아시죠? 오늘 아침 뉴스예요. 이 존슨 총리가 오늘 아침에 총리직을 내놓았어요. 여러분 보셨죠? 왜 존슨 이 영국 총리가 총리직을 내놨는가? 그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거짓말한 사건이 들통난 거예요. 거짓말. 이 영국이란 나라는 거짓말하면은 다 끝나는 거예요. 자기가 거짓말한 거 하나 가지고 총리직을 내놨어요. 이 영국의 존슨 총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머리 보셨죠? 그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세계적인 정치가예요. 그런데 거짓말한 거 하나 때문에 거짓말한 것도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코로나 때 친구들하고 파티한 거. 그 거짓말한 것 때문에 총리직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하게 살아야 돼요. 성경도 그거를 원해요. 세상도 그거를 원해요. 근데 우리는 너무 여기 이 진실한 거에 대해서 좀 약해요.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이 이 진실이라는 거예요. 영국의 250년 동안 지금까지 계속되는 250년 전에 영국의 존 로크라고 하는 교육 철학자가 내놓은 교육 지침이 250년 전에 내놓은 그 지침이 지금까지 250년 동안 흘러오고 안 변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첫째는 체육, 두 번째는 덕육, 인간교육, 학교가 지금 교육하는 거에 세 가지 교육 철학이 있는데 250년 전에 세우는 것이 지금까지 계속 안 변하고 흘러가는 거예요. 그것이 첫째는 체육,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건강. 그러니까 영국 학교는 하루에 1시간씩 체육해요. 뛰는 거예요. 마당에 나가서. 체육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건강이. 그 다음에 두 가지가 덕육, 인간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이 국영수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는 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는 학교가 국영수 잘해서 좋은 대학 가는 것이 목표예요. 근데 영국은 그거 아니에요. 첫째는 건강해야 되고 둘째는 인간교육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 교육.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지육이야, 지육. 지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식은 세 번째예요.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너무 근본이 다른 거예요. 저는 영국에 가서 몇 년 살았잖아요. 우리 아이가 그때 8째가 아들 하나인데 얘가 8살 때예요. 학교 갔다 와가지고 걔한테 우리 집에 제 친구가 있었는데 옆집에 매일 놀러 왔어요. 학교에서 끝나면. 근데 걔가 한동안 안 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제 아들 이름이 대로인데 대로야 네 친구 존 왜 이렇게 안 오냐? 그랬더니 제 아들이 하는 말이 학교에서 거짓말을 해가지고 선생님한테 벌을 받았는데 한 달 동안 거짓말한 죄가 뭐냐면 벌이 뭐냐면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쉬는 시간 되면은 다른 애들은 다 밖에 나와 노는데 얘는 못 나가는 거야. 너는 교실에 있어야 돼. 또 학교에서 끝나고 집에 오면은 집에서 이제 뭐 공부하고 공부는 집에서는 공부 안 하지. 뭐 집에서 밥 먹고 뭐 하고 또 시간 있으면 밖에 나와 놀아야 하잖아요. 근데 너는 집에서는 밖에 나가지 말아라. 집에만 있어라. 그게 벌이에요. 한 달 동안. 근데 그 말을 듣고 야, 우리나라 엄마 같으면 학교 쫓아가서 선생님한테 막 따지고 애를 그렇게 집에 와서도 밖에도 못 나가게 그렇게 막 하느냐고 따질 텐데 영국에서는 엄마가 더해. 딱 붙잡고 너 집 못 나간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벌을 준 그대로 지키도록 엄마가 아이를 지켜요. 그렇게 거짓말한 벌이 커요. 근데 그 거짓말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 아이한테 이만한 고무공을 내가 하나 사줬어요.
사달라고 그래서 사주고서 거기다가 한글로 임대로라고 썼어요. 근데 이 공을 가지고 놀다가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지붕 위에, 학교 지붕 위에 올라가서 그 물바지 위에 얹혔어요. 이게 몇 달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도 그 살생활도 안 하고 지붕 위에 꼭대기 올라갔으니까 그냥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어떤 아이가 그걸 보고 저거 내 공이라고 선생님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저거 내려달라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그걸 이제 내려줬어. 뭐 사다리 놓고 이렇게 해서 지공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내려줬어. 이제 지공이라고 이제 가졌어. 근데 한글로 임대로라고 썼으니까 걔들은 이게 뭔지 몰라. 이게 뭔지, 글인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이건 내 거라고. 그 어떻게, 네 건지 어떻게 아냐? 이거 내 이름이라고, 내 이름. 한국말로 내 이름이 이거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할 얘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놈이 거짓말한 게 됐어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벌을 준 거야. 쉬는 시간에 너는 나가지 마. 집에 가서는 밖에 나가지 마. 이렇게 거짓말에 대한 벌이 엄청나요. 우리도 배울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이제 거짓말 얘기가 나왔는데 그만하고 오늘 제목이 하늘바라기예요. 하늘바라기. 제 별명이 하늘바라기예요. 제 별명이 왜 하늘바라기냐 하면은 저는 하늘밖에 바라볼 데가 없는 사람이에요. 아까 우리 목사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제가 애들이 자녀가 8남매예요. 딸이 7이고 8번째가 아들인데 그때 우리나라 표어가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럴 때예요.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렁뱅이 된다. 그런 표어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둘만 낳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8을 낳았어요. 그런데 저는 신앙적으로 살다 보면 정부가 하라는 게 전부 다 반대가 돼. 사람들이 원하는 거에 반대가 돼요. 근데 저는 또 성격이 이상하게 뭘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안 하는 거, 안 가는 데 가고 싶고, 안 하는 거 하고 싶고,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둘만 낳았는데 8을 낳았죠. 뭐 산하 제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 당시는 산부인과 가서 수술하잖아요. 그것이 수백만 명이 우리나라에서 한 해에 수백만 명 애들을 수술해서 없애는 거예요. 제 친구 산부인과 의사가 하나 있었는데 영등포역 앞에 2층에서 했어요. 그 친구는 날 보고 그래요. 야, 이거 못하겠다. 왜 못하냐? 손을 보니까 여기 굳은 살이 배겼어. 이게 수술 칼제비 해서 이 손이 굳은 살이 배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양심이 있지. 이제 더 이상 이거 못하겠다고. 그 영등포 역 앞에서 하다가 산부인과 집어치고 딴 데로 이사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생명들을 이 칼로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이 꺼리켜서 이제 더 못하겠다고. 손이 굳은 살이 박히도록. 근데 저는 뭐 그런 짓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생기는 대로 낳은 것이 8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애가 8이니까 아파트 청약하러 갔더니 이렇게 주민등록 보더니 이거 둘 낳았는데 왜 8을 낳는데 무슨 아파트를 청약하느냐고. 안 된다고. 개포동에 아파트 짓는다고 거기 가서 갔더니 다른 사람들은 다 아파트 청약하니까 받아주고 다 주는데 나는 애 8이라고 안 된다고 안 주더라고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나보고 꼭 필요하냐고 그래. 그렇다 그랬더니 자기가 500만 원 내 그 낙찰을 했는데 나보고 100만 원만 더 달래. 그러면 나 준다고. 그 100만 원, 600만 원 주고 제가 샀죠. 그 카드를. 나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걸 카드를 사가지고
나는 선교사로 나갔잖아요. 30년 돌아다니다가 왔어요. 그거 얼마 받고 파는지 아세요, 여러분? 모르시죠? 2,500배를 받았어요. 30년 만에 돌아다니다가 와서 한 5년 전에. 뭐 그런 얘기는 할 필요 없고. 그러니까 아이가 많으니까 목사 된다고 신학교 간다고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오지 말래. 왜 오지 말라 그러냐고. 면접을 하는데 목사가 되면 애가 둘만 있어도 목사를 청빙했다가 이력서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보다가 애가 몇인가 보고 둘이면은 이력서를 이렇게 빼놓은대. 애가 많으면 교회가 부담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봉신교회 같으면 안 그렇지. 근데 대부분 교회들이 목사가 애가 많다면 다 빼놔. 아무리 무슨 박사가 몇 개고 뭐 미국을 갔다 오고 소용없어. 왜냐하면 교회가 부담되니까. 근데 나는 8 아니야.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시험 보러 갔더니 애가 8이면 당신 아무리 무슨 재주가 있어도 당신을 목사로 청빙해 가는 교회가 없으니까 목사 돼도 소용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 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 그래도 가야 된다고. 하나님이 약속이 있다고. 또 이제 선교사 간다고 또 했더니 애가 8인데 무슨 선교사를 가느냐. 예? 2 내외 애기 하나 3 선교사 당신 10 식구를 보내는 선교비면은 3 식구 선교사 3 가정하고 싱글 하나 더 4 가정 보내는데 4 가정. 근데 어느 교회가 똑같은 돈 가지고 4 가정 보내지 당신 1 가정 보내겠느냐. 그러니까 선교사 훈련 받을 필요 없다고. 난 그래도 해야 된다고. 뭐 굳이 뭐 때를 쓰고 했죠. 그리고 50살 먹어서 제가 선교사 갔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근데 제가 왜 가난한 나라를 찾았느냐 하면은 제가 원래 대학 58년도에 제가 대학을 갔어. 58학번이야. 그때는 유교가 끝나고 잿더미 속에 우리나라가 폐허가 됐을 때예요. 세계 170개국 중에 우리나라가 169등이야. 가난하기가. 그리고 우리나라 뒤에 하나 있는 아프리카의 나이제리아. 그러니까 우리가 169등인데 못 살기가, 가난하기가. 그때 우리나라 GNP가 $80가 안 됐을 때예요. 세계에서 제일 가난할 때예요. 그런데 그때 대학을 갔어요. 대학 가서 우리 집사람을 만났어요. 대학 졸업했어요. 62년에. 62년에 대학 졸업하고 직장을 갔는데 그때는 직장이라는 것이 공무원밖에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대학을 졸업하면은. 왜냐하면 무슨 큰 회사가 있으니 회사에서 직장이 있나. 그렇잖아요. 그때는 무슨 삼성이나 현대나 무슨 그런 회사가 없거든. 그냥 공무원밖에 갈 데가 없어. 대학을 졸업하면. 이제 공무원 가려고 문교부 가려고 그러는데 제 아내가 대학 다닐 때 아르바이트로 뭘 했느냐면은 미국, 영국, 뉴질랜드, 호주에서 오는 우리나라 오는 선교사들 이 사람들이 한국말을 해야 선교를 하잖아요. 근데 한국말을 못하니까 한국말을 가르치는 선생이 필요한데 우리 집사람 다니는 교회가 창신교회인데 동네원 밖에 거기다가 이제 북장로회 선교부 종로가에 있는 거기서 그 창신교회에다가 의뢰를 한 거야. 대학생으로 영어 좀 할 수 있고 미국에서 오는 영국에서 오는 젊은이들에게 한국말 가르치는 학생을 하나 보내달라. 아르바이트로. 근데 이제 우리 집사람이 이제 뽑힌 거야.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2번씩 가서 미국, 영국, 호주에서 오는 선교사들한테 한국말을 가르쳤어요. 이제 그것이 2년이 돼서 나도 이제 우리 집사람 그때 같은 학교 다닐 때니까 만나러 그 종로가 거기 갔다가 대천덕 신부님이라를 만나고 이제 그런 분들 외국 선교사들을 만났어. 그랬더니 저를 보고 또 그분들이 같이 일을 하재요. 근데 나는 이제 문교부에 가서 일하기로 됐다 그러니까 문교부 월급 얼마 주느냐. 3,500원 준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그 선교사 외국에서 온 대천덕 신부라는 분 아마 혹시 아시는 분 몰라.
토리 신부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성공의 신부님이에요. 자기는 1,900원을 준대. 공무원보다 3배 더 준대. 근데 이제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때 젊은이인데 무슨 돈이 필요하겠어요? 제 아내가 거기서 일하니까 같이 일하고 싶어서 그래서 그럼 그러라고. 그래서 이제 같이 거기서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들하고 일하게 됐어. 선교사들하고 일하게 됐는데 뉴질랜드에서 우리가 그때 고아원을 했어. 고아원이 지금도 있어요. 여기 저 유한대학 뒤에 소년의 집이라고 고아원을 만들었는데 그 고아원에 이제 보모를 간호사를 찾는다고 그 편지를 보냈더니 뉴질랜드에 있는 간호사가 그 편지를 보고서 자기가 한국에 가서 고아들을 돕겠다고 지원을 했어. 그렇게 오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그분이 뉴질랜드에서 배를 타고, 배도 보통 사람 타는 배가 아니에요. 화물선을 타고 석 달을 와서 돌아다니다가,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다가 인천항에 도착하니까 이제 내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마중을 갔죠. 가서 오는데 배는 저 끝에 서 있는데 배가 큰 배가 인천항, 그때는 인천항이 아주 조그만 배만 들어왔어요. 얕으니까. 저기에 큰 배가 있고 또 멀리 이렇게 통나무가 있고 그 통나무에서 떨어지면 이제 거기 통통배가 가서 실고 와요, 사람을. 근데 내가 이제 마중을 갔죠. 마중 가서 인천항을 가보니까 통나무가 보르네오에서 이렇게 큰 나무들을 갖다가 이제 바다에다 쭉 이제 펴놨는데 그건 몇 년 동안 놔두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무 위를 걸어서 가니까 또 통통배가 있어. 그 배가 가서 그 여자를 싣고 오는 거예요. 나는 이제 그 통나무 위에 있다가 그분이 싣고 오는데 내가 이제 통통배가 서길래 내 손을 붙잡고 이 뉴질랜드에서 오는 간호사를 붙잡았지요. 혼자 못 올라오니까 통통배에서 그 통나무를 어떻게 올라와? 잡아서 이제 끌어올렸어. 자기가 지고 있던 짐, 들고 있던 짐, 석 달 동안으로 온 거예요. 배를 타고 화물선을 가는 데마다 돌아다니다가 인천에 오니까 이제 내린 거예요. 내가 손을 붙잡고 끌어올리니까 통나무에 올려두니 이 여자가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천항에 그 꿈에 그리던 인천항을 석 달 동안 돌아다니다가 왔는데 항구인 줄 알았더니 통나무 위야.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 선교사가, 젊은 선교사가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손 붙잡아 끌어올리니까 주저앉더니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등을 두드리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이 나무만 입고 가면은 사람 살기 좋은 나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잘 데리고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달래가지고 이제 그분을 손을 붙잡고 통나무 위를 걸어서 한 100여 미터를 해서 육지에 왔어요. 그때 내가 그분을 손을 붙잡고 그 우는 분을 달래면서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알아요? 이 뉴질랜드에 있는 간호사가 자기 나라에 있으면 대접받고 즐거운 자기 부모님, 형제들하고 같이 살면서 잘 살 수 있을 텐데 대한민국을 이분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 고아원이 있다니까 자기 간호사니까 가서 도와준다고. 뭐 아는 사람이 있어, 오라는 사람이 있어. 한국 사람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런데 한국 고아원을 돕겠다고 지금 거기서 석 달을 돌아다니다가 화물선을 타고 내려와서 또 통나무를 거쳐서 기가 막혔던 거예요. 내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무슨 우리나라하고 관계가 있어서 우리나라 고아들을 위해서 자기가 헌신하겠다고 오는데 나도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고 세계에 선교사도 보내고 그러면 제일 세계에서 가난한 나라에 가서 나도 선교사 해야 되겠다. 내가 이 진 빚을 내가라도 갚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겼던 거예요. 그때가 제가 27살 때예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먹었던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억하셨어요. 50살 돼가지고 내가 아프리카의 말라위라는 나라,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를 찾으니까 말라위라는 나라가 있어, 아프리카에. 그 나라를 간 거예요. 애 8을 데리고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말라위라는 나라 가보기를 했어요. 너 아는 사람이 있어. 누가 오란 말을 해?
나 혼자서 내가 진 빚을 갚아야 된다고 거길 간다고 애 8을 데리고 이제 말라위를 간다고 그랬더니 우리 선교부에 그 교수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한국인인데 서울대 나오고 미국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돼가지고 미국 장로교에서 한국에다 선교사로 보낸 분이야. 그분이 총신대학 신학대학원에 교수로 왔어. 그래서 내가 이제 교수님이니까 내가 이제 말라위에 간다고 그랬더니 처음에는 가지 말라고 그러더니 이제 파송을 교단에서 파송을 받았다고 그랬더니 저를 붙잡고 교단에서 당신을 말라위 선교사로 파송한 거 보니까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다고 이 양반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나를 끌어안더니 여기서 말라위로 직접 가면은 애들이 문화 충격이 갑자기 오니까 당신 선교가 실패할 염려가 있다고. 그러니까 영국 식민지를 70년을 했으니 영국 가서 6개월 있다가 영국은 무조건 들어가면 6개월 비자를 주니까 6개월만 영국에 있다가 애들을 데리고 말라위로 가면 좀 문화 충격을 덜 받을 거라고. 그래서 영국을 갖춰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냐고. 직접 10식구가 말라위로 가려면 또 비행기 값이 엄청나요. 근데 이제 중간쯤 영국까지 가는 거는 좀 이제 반밖에 안 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겸사겸사 애들을 데리고 영국으로 갔어요. 영국에 갖다 놓고 저 혼자서 이제 말라위로 간 거예요. 가서 봐야지 않겠어요. 어떻게 됐는지. 갔더니 다른 거는 뭐 가난한 거는 알고 갔으니까 가보니까 뭐 옷도 안 입었지 신발도 안 신었지 먹는 거라고는 옥수수 가루 물 끓이다가 거기다 끓여서 이렇게 주물주물 해가지고 막 여기다 삐져나오게 막 만져요 또 그렇게 해가지고 저 고구마 이파리다가 고구마 줄기는 또 버리고 이파리를 또 삶아가지고 소금에다 찍어서 그거 먹어. 나는 그 사람들이 버린 고구마 줄기를 또 먹었어. 그 사람들도 줄기는 안 먹어. 이파리만 먹어.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학교가 없어. 자기들은 저것도 학교고 저것도 학교라고 그러는데 나무가 하나 있으면 나무 끈이 그게 학교인 거예요. 땅바닥이 노트고 손가락이 연필이야. 근데 나는 선교사니까 뭐 밀가루가 아니라 뭐 강냉이 가루라도 먹고 살지만은 우리 애들은 지금 가서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문제가 생겼어. 그 이제 왔어요, 영국으로. 왔더니 영국에 우리 아이들이 영국에 도착하면서 옆집에 이제 교회가 하나 있었어. 영국 교회가. 그게 침례교회예요.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야. 그 옆에 있으니까 이제 그동안에 교회를 나간 거예요. 제가 이제 말라위 갔다가 영국에 이제 갔더니 그 교회 목사님이 찾아왔어. 말라위 가보니까 어떻더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학교가 없더라. 그랬더니 학교 없는 거 몰랐느냐. 난 몰랐다고. 그런 나라에 무슨 학교가 있겠느냐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야. 나 글쎄 이게 지금 애들을 이제 한국은 다 정리하고 왔으니까 보내지도 못하고 영국에서 공부시키려니 뭐 유학생비가 얼마나 비싸 영국이. 하나의 학교 보내는데 내 뭐 선교비가 다 들어가도 안 되는데. 이 큰 문제가 생겼다.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가 쓰던 노트를 딱 찢더니 편지를 쓰는 거야. 영국 정부에다가. 내 이름을 쓰고 이분이 한국 선교사인데 한국에서 교단에서 말라위 선교사로 보냈는데 애들이 8남매가 있다. 그러니 거기 학교가 없으니 이 아이들을 어떻게 영국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 좋겠다. 이 편지를 쓴 거예요, 목사님이. 그럼 날 주면서 이거 가지고 가까운 나라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이미그레이션에다 주라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시키는 대로 했죠. 제일 가까운 나라가 로마니까 로마 가서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들어오면서 그 편지를 주었어요. 이미그레이션 직원들에게. 그랬더니 이 직원들이 이걸 보고는 자기들 모여가지고 의논을 한 거야. 우리나라는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옛날엔 그랬어요. 민원인이 와서 민원을 내면은 될 것도 안 되는 척 해야 뭐 주머니에 뭐 들어가는 게 있잖아. 안 된다고 그래야. 근데 영국 사람들은 또 반대야. 민원을 내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걸 해줄까? 이거를 서로 모여서 의논을 하는 거야. 그랬더니 결론이 뭐냐 하면은 나를 영국에서 목사로 일할 수 있는 목사 워크퍼밋을 나를 주면 우리 애들이 영국 애들하고 똑같이 공부할 수 있는,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야. 그것이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거야.
그랬더니 저를 목사 워크 퍼밋을 준 거예요. 저를 목사 워크 퍼밋을 주니까 우리 애들은 다 따라서 영국에서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내가 말라위 선교사로 간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애들을 영국으로 거쳐서 가게 하고 영국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랬더니 한국에 있는 한국 목사님들이 그 소문을 듣고 저한테 막 전화가 오는 거야.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느냐고. 방법이 뭐냐고 가르쳐달라고. 나는 방법을 모른다고. 제가 여기다 영국 길을 꽂았잖아요. 이거는 뭐 아시겠고. 이게 말라위 길이에요. 저는 영국을 위해서 기도해요. 왜냐하면 저는 영국에다가 세금 한 푼 낸 일이 없어요. 근데 영국에서 우리 애들을 다 공부를 시켜줬어. 공짜로. 내가 아버지의 그 수입이 18,000불, 18,000파운드 연봉이 이게 안 되면은 또 생활비까지 줘요, 영국은. 그러니까 영국에서 우리 애들을 생활비까지 주면서 공부를 대학원까지 다 시켜줬어. 돈도 안 받고.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운 나라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길을 말라위에 이거 다 가져와서 책상에다 올려놓고 기도하면서 또 가지고 온 거예요. 그게 오늘 내가 여러분한테 보여주려고 가지고 왔어. 이 나라는 말라위 국가예요. 이게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찾아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요즘 뉴스 보셔서 아시는지 모르지만은 이 말라위란 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였는데 제가 이제 처음 한국 선교사로 들어갔어요. 갔더니 우리 또 교단에서 간호사가 또 들어왔어요. 간호사가 들어오니까 이제 또 치료를 해야 하잖아요. 그게 조그맣게 병원을 지었어. 또 병원을 짓고 또 간호사가 또 필요하잖아요. 이게 간호학교를 또 지었어. 또 이제 뭐 필요하니까 대학도 지었어. 그러니까 우리 정부에서 농사 기술자들을 기술단을 보냈어. 그래서 거기 가서 농사 기술을 가르쳤어. 그러니까 이 말라위 사람들이 지식이 들어가니까 간호학교도 나오고 대학도 만들어주고 대학도 나오고 한국서 교수들이 가고 또 거기서 대학을 공부하다가 한국도 불러서 공부시키고 학비도 안 받고 이렇게 하니까 거기 지식인들이 이제 지식이 들어간 거예요. 말라위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분들이 열심히 일하게 됐어요. IT 기술도 배웠어. 머리에 지식이 들어가니까 이 사람들이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굶어 죽는 세계 가난한 나라가 한국 농사기술단에 가서 농사기술을 가르쳐 주니까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나라에다가 농작물을 수출을 하는 거예요. 굶어 죽는 나라에서 이 식량을 수출하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위가 갑자기 GDP가 2배가 뛰었어. 이제 가난한 나라가 아니야. 양식을 수출하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위가 지금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 한국에다 말라위를 편입시켜달라고. 말라위 국기에다가 이게 떠오르는 태양이에요, 이게. 말라위란 말이 떠오르는 태양이란 말이 말라위야. 여기다가 태국 이 마크를 집어넣어가지고 지금 국기를 바꿔버렸어. 말라위 대통령이. 자기 나라 국기에다가 이 태국 마크를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한국에 속하고 싶다고. 뭐 한국에서 그걸 받아주려는지 안 받아주려는지 모르겠어. 그랬더니 말라위 옆에 있는 나라들이 나도 거기다 합하겠다고. 나도 한국의 속국이 돼야 되겠다고. 지금 한국 붐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이 시대에 이 세계를 이끌고 나갈 그런 희망을 우리에게 주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인터뷰 스마트폰에 보니까 앞으로 세계를 지배할 나라가 미국, 독일, 한국, 터키 4나라라고 여러분들만 봤을 거예요.
이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냥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쓰시는 것 같아요. 저는 참 부족한 게 너무 많은데 저는 겁이 많아가지고 자랄 때 저는 키가 컸어요. 조그만 친구들이 와서 싸우자면 난 도망갔어. 겁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그 겁 많은 내가 애들 여덟을 데리고 세계 가장 가난한 나라 거기 가서 살겠다고. 난 그게 기적이야. 그게 기적. 거기 갔더니 거기 사람들이 나를 끌어안고 이분들이 하는 말이 자기들이 작년에 미영국 선교사가 다 떠나고 그래서 한국 선교사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나는 아는 사람도 없고 오라는 사람도 없는데 거기 가서 나는 불안해 죽겠는데 아니 인사 갔더니 이 양반들이 나를 끌어안고 자기들이 기도의 응답이라. 이야, 그래 내가 그랬어요. 나보다 하나님이 1년 먼저 오셨구나. 그리고 내가 집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거긴 목사가 되면 집을 줘야 돼, 교회에서. 내가 그 나라 이제 말라위 목사가 됐어요. 무임 목사가 됐어요. 집을 줘야 된대, 자기들이. 내가 세를 내마 그랬더니, 세 안 낸대. 세 안 받는데. 집이 빈 게 하나 있대요. 영국 사람들이 옛날에 와서 집 짓고 살다가 자기들이 나가면서 교회에다 주고 간 집이 있는데 그 집에 살으래요. 가보니까 대통령 궁 앞에다 1250평짜리 집을 지어놨어. 정원에다가. 그 20년을 내가 공짜로 살았어, 거기다가. 그리고 1250평 땅이 넓으니까 거기다가 집을 10개를 줬어요. 그 집을 외국에서 오는 관광객들에게 빌려주고 그거 받아가지고 말라위 사람들 먹여 살렸어요. 교회 짓고. 그랬더니 말라위 정부에서 뭐라 하냐면 당신 같은 사람만 오면은 말라위 금방 잘 살겠다고. 우리 한국 사람들의 머리는 그냥 뭐 그런 것만 잘 하잖아요. 내가 짓고 하지 뭐 그걸. 근데 한국 사람들은 맨 땅에 갖다 놔도 살아. 추워도 추운 나라도가 살고 더운 나라도가 살고 배고파도 살고 땅바닥에서도 자고 침대에서도 자고. 한국 사람들은 세계 어디 가서 못 사는 게 없어. 우리 한국이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해야 할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봉신교회, 저는 봉신교회 와서 보고 이 환경을 한번 보고 역시 봉신교회는 봉신교회로구나. 이제 봉신교회가 뜨는 태양이 되는구나. 여러분들은 얼마나 오랫동안 참고 기다렸어요. 근데 기다리는 것이 참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덕목 중에 하나가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이 기다렸잖아요. 얼마나 고생 많이 했어요. 우리 목사님, 무사모님 다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성도들 다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을 해주셔요. 여러분 조금도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려고 해요. 미국의 첫 번째 선교사 아드람 저드슨이 말하기를 우리는 땅을 잃고 하늘을 찾은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소망은 땅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소망은 하늘나라에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다 이루어야 또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 가서 우리는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영국의 그 윈스턴 처칠이 젊었을 때 자랄 때 미련하도록 정직했대요. 정직해서 아주 너무 미련하게 정직했대요. 근데 그 정직한 것이 그가 수상이 돼서 죽을 때까지 그 버릇을 정직한 것을 놓질 않았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해주신다. 또 제가 분명하게 아는 것, 제가
애들 데리고 가난한 나라 말라위에 간다고 했더니 하나님이 우리 애들을 영국서 공부시켜줬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응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제 아이들 다 5남매가 영국 살아요. 손자, 손녀까지 해서 23명이 영국에 살고 있어, 런던에.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고 신용만 내는데 하나님은 내 일을 다 해주셔요. 여러분의 앞일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럼 하나님이 다 해주셔. 저는 제가 체득했어요. 저같이 겁 많고 부족한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고 세계 제일 가난한 나라 간다고 거길 찾아가서 20년을 그 사람들과 같이 살았어요. 한 거라고는 없어. 그저 같이 산 게 한 건데 같이 살았더니 하나님이 내 일을 다 해주셨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선교하는 일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해요. 우리 봉신교회 얼마나 선교 열심히 해요. 뭐 해외에다 교회도 많이 지었다고 제가 얘기 들었어요. 여기 선교사님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선교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해요. 우리나라가 지금 3만 5천 명, 4만 명 선교사를 보내고 있어요. 세계에서 제일 많이 보냈어요. 인구 비율로 하면 미국이 많지만 미국은 단기 선교들이 많아. 몇 달 방학 때만. 그런데 우리 한국 선교사들은 다 일생을 다 하는 거예요. 10년, 20년, 평생을. 그것이 3만 5천 명, 4만 명이에요. 세계 제일 많은 선교사를 우리가 보내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 기쁘게 가지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다 책임져 주세요. 우리 집사람이 저보고 어디 가서 애들이란 말 하지 말라고. 근데 왜 안 해요? 또 제가 나가는 교회 목사님은 또 아들만 하나 있어. 근데 그분이 또 그래. 우리 교회 와서 저기 애들 많다고 8남매란 말은 안 하면 좋겠다고. 걔네가 안 하긴 왜 안 해? 아니, 많은 게 좋은 거야, 작은 게 좋은 거야. 그거 다 형편대로 하는 건데 뭘 내가 8이면 내가 8이지 뭘 그걸 말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나 아들을 하나 준 사람은 그렇게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지. 그게 뭐 좋고 나쁜 거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뭘 8 줬다고 그런 생각이 벌써 그게 틀려먹은 거예요. 그렇죠? 다 형편대로. 난 8이니까 33명 정손자까지. 33명, 35명 우리 식구가 어떤 친구가 나보고 그래. 조국을 구했다고. 나는 월남전도 안 갔는데 무슨 조국을 구하냐? 아니, 자식이 33명 그 조국을 구한 거예요. 조국을 구했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뭐 감사하죠. 감사해요. 여러분들도 자녀 많이 두세요. 젊은이들. 예. 젊은이들 자녀 많이 가지시고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세요. 내가 경험해 보니까. 그러니까 마음 폭 놓고 자녀 많이 낳으시고. 우리나라가 지금 인구가 줄어들다고 지금 걱정하잖아요. 우리나라 없어진다고. 안 되잖아요. 없어지면. 우리나라가 앞으로 세계를 이끌고 나갈 우리나라인데 걱정하시지 말고 자녀 많이 두시고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또 즐거워요. 자식들하고 같이 사는 거. 매일 애새끼들 뭐 그냥 33명이 전화해봐요. 그러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그러대. 손자가 와서 10,000원짜리 주면 손자가 그냥 시큰둥한대요. 그런데 50,000원짜리 주면은 할아버지 최고라고 그런다고. 손자가 말을 내면 좀 돈도 있어야 되겠다고. 있으면 하나님이 또 손자 많으면 돈도 주시니까. 그렇잖아요? 아무튼 여러분들, 봉신교회, 저는 너무도 감사하고, 봉신교회가 또 이렇게 앞으로 여기 환경이 좋아지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 오랫동안 참으시고 인내하셨잖아요. 다 그 결과
여러분에게 다 복으로 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복 많이 받은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앞으로 하나님의 큰 축복 가운데 여러분들이 간증할 날이 반드시 올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봉신교회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또 앞으로 환경을 좋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또 우리 성도들 다 함께 주님 앞에 충성하는 봉신교회가 되게 하시고 칭찬받는 봉신교회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